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전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반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사적인 일은 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앞서 나온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허락받지 않는 자가 무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는 것은 경배 드리러 오지 말라, 희생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단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백성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성소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지키고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제사장과 함께 같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성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 이런 일들을 그들이 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상속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상속 재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과일나무를 재배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도
가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기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에 두루 흩어져 있으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백성에게 영적인 자문, 상담을 받아주는 그런 일을 담당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성소나 혹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또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느냐? 생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씨를 뿌린 것, 또 자기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들이 불어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을 맡기셨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시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벌어들인 것, 자기가 수확한 것, 자기가 기른 것, 이런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다 드리면은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사용해야 하는데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10분의 1을 뭐 조세 제도처럼 세금 걷듯이 걷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10분의 10 모두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없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또 기후를 온화하게 해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가축들이 잘 번성한 것을 그 믿음으로 11조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거제 헌물로 주께 드려졌습니다. 거제 헌물이랑 이렇게 들어 올려 바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제 헌물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오른쪽 어깨, 그 거제 헌물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먼저 희생 헌물을 드립니다. 짐승을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그 중에서 불에 타지 않은 것들, 그 가운데 짐승의 오른쪽 어깨는 그것을 드린 제사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거제 헌물로 드렸다가 내려봤습니다. 흔든 가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거제 헌물은 제단에 올린 그 불태우는 헌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곡식, 포도즙, 올리브 기름,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번제단에 올려지지는 않았지만 거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그 11조를 10분의 1을 내가 레위 자손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10사람이 모여가지고 각기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들어가지고 밥을 모으면은 한 사람분의 몫이 나옵니다. 10명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조금씩 10명이 객출을 하면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10사람에게서가 아니라 11개의 지파에서 11조를 모아가지고 한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11조라는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레위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11조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제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의 몫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11조 가운데서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100분의 1이 되겠죠. 그것을 주를 위해 거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주께 거제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11조의 10분의 1이 다시 거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이유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고정적으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단에서 희생 헌물로 드린 것만 가지고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받은 겁니다. 흔히들 이걸 가지고 10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가 그중에 10분의 1을 떼갖고 제사장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 거제물로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그 10분의 1을 거제물처럼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상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제물로 올려드렸고 주께 올려드린 거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위계적인 관계, 상납하고 상납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거라.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이 거제 헌물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까지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레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거제물로 드린다고 했죠. 그 말은 레위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들은 수확한 곡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자기들은 포도즙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포도나무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서 받은 그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수확한 곡식, 수확한 과일, 너희들이 목축을 한 가축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것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확한 곡식과 포도즙하고 똑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없는데 백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으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께 10분의 1을 거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10분의 1을 주께 거제물로 드리면 그건 주의 것이 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로 받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만 떼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더라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하여 주께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그러죠.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것 같으면은 과일 같은 거 좀 오래돼가지고 뭐 세일하는 그런 거 조금 신선하지 않은 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귀한 분에게 선물로 가지고 갈 때는 그런 거 뭐 1+1 이런 거 말고 좀 값지고 좀 깨끗하고 좋은 거를 갖다 주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할 것, 또 다른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할 것은 다들 좋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하여 11조로 가지고 왔습니다. 양들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걸 가져왔습니다. 병 걸렸거나 다리 다쳤거나 이런 것들은 빼고 그거는 자기들이 잡아먹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오는 건 어쨌든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곡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오고 포도즙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거제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높은 분, 직위가 높은 분, 자기 은사, 선생님 이런 분한테 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 직장 상사, 자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걸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곡식을 드실 것도 아니고 양을 잡아먹을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 이런
나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일반 백성이요? 아닙니다. 일반 백성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드리지 않겠다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사람들한테는 고관 대작한테는 좋은 거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로 화평헌물이든 죄헌물이든 가지고 올 때 눈먼 것 갖고 오면 제사장이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좋은 걸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먼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좋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슬그머니 자기 집에 있는 안 좋은 거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어차피 하나님 드실 것도 아니고 불에 태우고 나면은 다 똑같을 텐데.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눈먼 것을 드리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스라엘 백성은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절대 못 갖고 옵니다. 제사장이 안 받아주는데요. 근데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거는 감춰두고 악하고 병든 것, 어디 다친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예언자 말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은 좋은 걸 먹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좋은 걸 먹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터인즉 너희가 라고 했죠. 너희 집안. 이 너희는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11조를 받는 너희. 레위 사람이죠. 29절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드리는 사람.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주께 드리면 그것이 자기들은 농사 안 짓고 타작도 안 했지만 타작마당의 소출이나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거제물로 드린 후에는 그들과 그들의 집안 식구들이 나머지 10분의 9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하고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만 그들이 이 거제 헌물을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이 거제 헌물을 드릴 때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릴 때 그것으로 인해 죄를 떠맡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레위 사람들 역시 반드시 자기들이 받은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죽게 드릴 때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받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 일이라는 것은 주의 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피곤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좋은 거 갖고 옵니다. 아니면 제사장이 예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건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살아있는 좋은 가축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좀 힘없고 약하고 좀 늙고 병든 거를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이것이 그 마음가짐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 시체와 접촉했다든지 유출병이 있다든지 어떤 몸에 부정이 있을 때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시키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물론이요, 레위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상속 재산이 없는 대신 주께서 그들을 위한 상속 재산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자기가 일하여 벌어들인 것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농사 짓고 물고기를 잡고 장사를 하고 가축을 키우고 이런 것에서만 드린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서 드렸습니다. 일하여 번 소득이 없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학생들, 그리고 아직까지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이 있죠.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들어온 용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나이 드신 늙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 넉넉하진 않겠지만 자기가 받는 연금 가운데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없었지만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드린 것을 보면은 우리 역시 일하여 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일하는 것은 없지만 자기가 또 공급받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많건 적건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양하도록 하셨습니다. 11지파가 한 지파를 도와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조금 더 큰 시야로 보면요. 우리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산간 오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 극한 기후 이런 곳에 있는 소수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를 그렇게 후원하고 부양했다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고급이나 명품을 찾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우리 마음가짐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시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의 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걸 안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퇴출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에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회중을 섬기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계 활동에는 종사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렸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 가운데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